마음의 평강을 찾아오고 험악한 세상을 이길 위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면서 걸을 것은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서 걸을 것은 나도 이루리.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걸을 것은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떠나요.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걸을 것은 나도 이루리. 찬양 나가겠습니다. 251장 주님의 은혜 251장. 놀랍다 주님의 권한에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살벌이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안에 우리의 죄를 가시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가시셨네. 4절합니다. 피할 수 없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들지체 말고 꼭 받으라. 주의 은혜는 죄를 졌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다 같이 주하게 맞춰서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도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주의 존전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하는 곳에 주의 영이 임재하시고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이 내 주장이 하나님 아버지 내 방법이 더 앞섰습니다. 허물 많은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 어떤 행편처지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들도 하루속히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마음에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이름 없이 필요 없이 주의 귀한 일에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맡겨주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과 평강의 평강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권리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갈파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걸 나를 살리려 영광 떠나서
주소서. 겁을 걸어온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에서 못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의견이 건기고 넘치네. 건기고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전화 못 이르러. 그 영광 몸속에 올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성서기독문 37번 시편 91편입니다. 주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서 피하리로다. 천명이 네 왼쪽에서 만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를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임서 강구하오니 얻으려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길만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건비 내려주시려 어리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마음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깨같이 내 결만을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빛이 강목적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결같이 내 결만을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깨같이 내 결만을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달려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우신 이 등령과 이정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셔서 판단력과 분별을 가지고 이 나라의 민족을 잘 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 위정자 되게 하옵소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 하루속히 예배에 모든 믿음이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어려운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같이 모여서 또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위기에 있고 하나님의 이 가운데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유승자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지혜를 구하여 이 나라 민족을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으로 잘 아버지 하나님이 이끌어갈 수 있는 위증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악법들을 다 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자들 특별히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 어른들 소상인공들 아버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아버지여 힘들어하는지 그들의 입술을 열면 정말로 힘들다고 살기 어렵다고 하나님 아버지여 소리치는 저들을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그런 가운데도 주님 앞에 저들이 엎드리며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 내가 또 주님 안에 갈 때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여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을 보여잡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 어른 아버지여 선교하는 기관들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잘 방역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저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확신자가 더 하나님의 늘어나지 않게 하시고 감축되게 하시고 또 확신자들이 다 회복하여 저들의 가정으로 일터로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멋지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갇히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날마다 더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더 강건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임마누엘의 은혜 에베네스의 요한이시 요한 아파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저들도 주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여 기억하며
나도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나가 더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가 복되다고 해사오니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의 주의 일에 아버지의 승기는 일에 더 전심전력 다하여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고 저들이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름의 상에 하나님 받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전에 하나님 세우신 사랑하는 주의 사자 목사님들에게 갑절의 영광과 주의 지식을 다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생명 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달려온 주의 백성들이 말씀 듣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겠다는 결단과 각오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이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구속의 은혜를 마음껏 하나님이여 전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의 삶이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며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이곳에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가정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바라며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부유한 자요 기도의 용장이요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말씀 듣다가 저들의 아버지여 염려 걱정하는 모든 문제가 풀리고 열리고 뚫어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 응답받게 하옵소서. 병든 자가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사업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들 위해 더욱 하나님의 사업에 번창함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강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귀한 신앙의 믿음에 전수되어 우리의 자녀들이 한 시대의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의 종의 말씀을 전합니다.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지혜와 명철함과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의 정신을 활짝 열으시고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옵시고 거룩한 어려운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7장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신약 성경 321쪽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신약 성경 321쪽. 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겠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와의 역사로 우리의 나아진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한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343장. 배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인자한 기로서,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니 너의 적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본 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인자한기로서, 인자한기로서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존귀하고 보배로우신 분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나를 본받으라 하는 말씀을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에게서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 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먼저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흠과 티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또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먼저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가장 낮추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주님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했고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겸손하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본받을수록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 바로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내가 서로 사랑하라. 누구까지? 원수까지 사랑하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죽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면 본받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잘 기록해놨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뭐요? 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게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말씀을. 이러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하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궁극적인 목표, 곧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러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침이 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본이 되는 자들을 따라야 합니다. 자, 본문 17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 3장 1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아주 확실하게 당당하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바로 바울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을 본받은. 바울은 또 예수님을 본받았기. 물론 바울이 교만해서 이런 말을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바울이 자신의 교인들보다 우월해서 그런 말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사실 바울은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 얼마나 유능한 사입니까? 그 당대 최고의 학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아주 겸손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미 구원을 얻었다고도 또 온전히 이루었다고도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아직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은 줄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갖다가 완전히 이룬 것이 아니고 구원을 이루고 간다. 다시 말하면 지금요 우리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앞에 있는 표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더 힘써 달려갔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지난날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지난날이 무엇입니까? 가문이요, 학식이요, 명성이요, 지위요, 이런 것을 다물어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그렇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그러한 것들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만 뭐요? 바라보고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최고 중에 최고라는 거예요. 지식의 근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지식의 근본. 이러면 무엇을 쫓아가고 지금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정말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의 피 흘려주신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전부 되시는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데 오늘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바울의 표대는 그리스도에 충만하고 그리스도를 온반전히 받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달려갈 때 마지막에 마칠 때 그는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바울에게 주시는 상급을 뭐예요? 바라봤다. 그 상급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도 보면 교회에 그죠? 2장 10절에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에 밀려가. 오직 바울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그렇게 해서 다
달려가고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도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러니까 아예 주와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 다 놓고 하나님을 향한 정말 그리스도를 향한 삶에 온전히 다 얼마나 가장 멋있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진정 그를 본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요. 너는 진짜 본받을 사람이 있느냐? 목사가 본받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다면 이건 진짜 정말 잘못 살아온 거예요. 가장 성경에서는 왜냐하면 내가 베드로를 잘 본받습니다. 왜냐? 그는 어부거든. 근데 그는요 정말 무식합니다. 근데 그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나면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모든 일에 소극적이고 적극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영적인 복을 놓치지 않고 항상 앞장섰던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서 나중에 주님한테 책망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대신했는데도 정말 주님의 말씀에 와닿을 때, 깨달을 때 진심으로 얘기해요. 얼마나 빨리 또 해야 하는, 그렇게 해서 남은 생에 우리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대요. 주님은 십자가에 이렇게 바로 돌아왔지만 그는 뭐요? 거꾸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감히 앞으로 이렇게 주님과 같이 그렇게 행할 수 없다. 또 바울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얼마나 바울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위대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의 관문에서 그죠? 학자요, 명성이요, 지혜 모든가. 야,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바뀌지 않고 오직 뭐요? 주님을 만나고 올 때는 내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 중에 가장 와닿는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4절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나의 사명을 받은 이 사명은 곧 은혜 받은 복음에 증거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으며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래서 보세요. 물속이고 불속이고 깊은 감 속에 다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절대 원망하지 않고 오늘 바로 빌립보 이거 좀 어디서 씁니까? 로마 감옥에서 씁니다. 그리고 얼마나 교회를 많이 씌웠습니까? 일꾼들을 얼마나 많이 키웠습니까? 그러면 자기도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만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 그런 분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신도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내 신앙의 모델이 누군가? 그리고 요즘에는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그렇게 물어보면 전혀 거기에 대한 거야. 그런 거 말라고 하네요. 그런 건 뭐 필요합니까? 그럼 오로지 뭐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 얼마나 이게 마지막 때 사람이 그렇게 강박해진다는.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좋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내게 얼마나 유익함이라고 했습니까? 온전하게 되고 능력이 있는 자가 된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17절 말씀. 분명히 이 바울은 하늘나라 가면 그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해요. 바울은 그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듯이 그들도 표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라. 주를 위해서 살아라. 내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많은 자들에게 나누라, 베푸라.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나누라.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런 놀라운 기사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받고, 그죠? 그렇게 강박한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삶의 전부가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당당히 서서 영광의 멸류관 주님과 함께 같이 이제 찬양하면서
영생복락하며 살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본받으셔야 합니까? 또 그렇게 본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이 없고 순전하며 그리고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빛의 자녀로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그랬어요.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보여요. 내 삶을 통해서 예수에서 믿은 증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한계로 살아가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까닭은 바로 오늘 우리의 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덕스러워야 합니다. 믿음의 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절제의 덕이 있고 지식의 덕이 있어야 됩니다. 행제 우애의 덕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덕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또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삼가야 합니다. 자, 18절 함께 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바라보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 10절 앞절에서 말하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자기를 본받아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아가서는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도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절을 같이 한번 앞에 가서 3장 2절을 한번 함께 같이 합동합니다. 하나 넘겨보세요. 자, 3장 2절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하는 자를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그래서 다시 말하면 뭐랍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율법주의자들, 육신에 그렇게 행하는 자들, 땅의 것을 행하는 자들,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사람들, 속과 끝이 다나. 속은 보세요. 그렇게 민증치 잘하는 게 아니라 끝은 반절하게 잘 믿는 것 같고 속은 전혀 믿으면 오죽하면 바울이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다시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바라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같은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건 조금 더 수고스럽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위치를 보면 내가 지도자인데 사도인데 그냥 명령하면 아니요 전혀 그래요.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들을 응당하며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죠? 말을 그렇게 곤면에 말을 하는 것을 수고롭게 절대 수고롭게 생각해요. 요즘에 보세요. 부모가 자식들한테 어떤 말을 하면 곤면에 말하면 되들러 갑니까? 안 해요. 그래서 아예 어떤 분은 포기를 안 해요. 내버려. 아니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눈물을 기도하며 그들에게 신앙의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잘 군면하고 잘못한 걸 책망하셔야 됩니다. 그 길을 하면 죽는 길이라고 멸망의 길이라고 십자가를 갖다가 가지고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는 길이라고.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바울은 빌립보에서 많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까지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나 김혜수 집사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마 인생을 살아오면서 산전수전 안 겪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교회가 그냥 그렇게 세워진 게 아니에요. 주님의 피감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에는 그런 중보자들, 오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끊임없는 보이나 보이지 않거나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수고를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 믿음을 모든 자들에게 다 전수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절대 그렇게 세워져요. 나는 요즘 개척교회 한다면 위대하게 봅니다. 왜요? 해봤잖아요. 20일
군사를 끄떡끄떡하는 게 이게 영감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이 업무로 있고 그냥 다 당하기가 하고 절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인정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 그래서 주님 앞에 부르실 때 앞에 가면 생명의 멸망, 정강의 멸망을 받는 거예요. 특별하게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서는 최초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 모태 교회입니다. 어머니 교회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각별한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게 모든 걸 다 쏟았죠. 뭐까지요? 생명까지. 내 한 사람이 희생하시려도 성도들이 교회가 바라게 세워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나 같은 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탄생한다면 기꺼이 그 일에 다 율법주의자들은 누구든지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질문합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까? 행위로 받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이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신노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오늘 보면 말씀에도 시민권을 내가 그죠?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눈물이 없습니까? 희생의 헌신이 없었습니까? 다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반박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어렵다함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죽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흠과 티가 없다요. 죄가 없으시면 거룩하신 분이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건 그 당시에 그죠? 로마에서는 최고형이에요. 악한 자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악한 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의인 중에 의인이에요. 거룩한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왜 지셨습니까? 우리 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을 감당하게 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율법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갖다가 헛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땅의 일만 행. 육신이 이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일을 하는데 왜요? 사탄 마귀의 종로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미혹해서 예수님 그리스도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자예요. 오늘날 같으면 그죠? 신천지 이만희 보세요. 장길장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하는 사명은 뭐요? 마지막에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하는 일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하나님의 전신관적으로 무장하고 예수 이름으로 내쫓으면서. 왜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마귀를,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뭐요? 대적하라.
예배소서 여러 번 말씀한 대로 분명히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22절까지 가면 하나님은 전신감추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요 다 잡히고 그냥 뭐요 그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는 배사 다 삼켜가요. 다 끄집어내가 예수 밖으로 끄집어내가지고 멸망의 길로 그렇게 다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비대면 한다 하고 교회가 그죠 이렇게 코로나 되니까 아예 예배 드릴 생각 이미 그렇게 접근 습관이에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회 한 번만 안 오면 어떨까요? 불안하고 초조해요. 왜요? 아이고 하나님 사는데 하나님 혹시 불안 그렇게 불안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근데 두 번, 세 번 아무렇지 강강이 무뎌집니다. 영적인 눈과 귀가 내 심령이 깨끗한 심령이 아니라 얼마나 더럽고 죄진 줄 압니까? 그러면서 세상을 향하는 건 그 길은 그죠? 그냥 아예 마귀의 종로로 그래 살아가는 거. 그나마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뭐요? 품으시고 안으시는 거. 이게 하나님 머리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멀리 간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은 분명히라요. 주를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들어요. 참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선진들은 선배들은 우리 부모들은요 더 어렵습니다. 그 상황에 그 시절에 얼마나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날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신 오시라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십자가 진 것 같이 그렇게 하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그죠 이 선배들의 그 삶이 얼마나 정말 도전이 되는지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율법주의자들 반드시 삼가롭고 말씀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탄이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그렇게 가장하듯이 그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사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성도를 미혹하고 교회를 얻으니까 어지럽게 하고 분리시키게 하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바로 미혹에 빠진 자들이겠습니다. 그 까닭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십자가의 보혈에 피 흘리신 나의 구원자이심을 그리고 그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선물로 주시는 성령을 바로 알고 깨닫는다면 왜요? 그분은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능력을 주신다면 그분에게 딱 그 성령에 붙잡히며 살아가면 절대로 어떤 유혹에도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오직 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저 천성을 향하여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는 율법자들을 성도들을 미혹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엎질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예방책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영에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있게 하느니라 구원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단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든든히 세워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바로 알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말씀 즉 하나님을 모르면 보호를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주 안에 있으면 주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뭐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 가지에서 떨어지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멸망당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주가 또 내 안에 계시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룬 자였어요. 그런데 주님 밖에 나가면요
아무것도 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우리를 미혹하는 이 사탄 마귀를 대적하면서 예수이름으로 물리치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의 참상입니다. 자, 19절. 자, 19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불구름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의 참상. 아주 비참한 상태. 여기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은 한마디로 율법주의자들을 뜻합니다. 외식주의자들. 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주 밖에. 육신의 일에만 집념하는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받은 자신들의 육체를 신뢰하고 그리고 율법에서 난 그들의 의를 가지려고 했던 자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의 참상을 몇 가지로? 네 가지로 말합니다. 자, 네 가지로 한번. 첫째, 그들의 뭐요? 마침은 멸망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그렇게 작정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은 알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또 분명히 말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바울은 자신에게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사랑할 것이 없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뭐요? 주의 것이라.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로 해요.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 예수님을 영원한 천국에서 그저 부름에 이 땅에서 행했던 그 부름의 상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운명은 영원한 뭐요? 멸망의 길입니다. 그 길이 어딥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정말 이 시대를 보면서 조금 영적으로 깨어있어요. 진주를 보면서 여러분 때가 다 되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가 온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지막이 그죠? 멸망의 길이 바로 지옥길에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계시는 모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영생 복락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들의 아주 참상은 신은 배락고입니다. 그죠? 로마서 16장 8절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이 육체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도 않고 그들의 배만, 육체의 배만 아주 성이 얼마나 그지요? 아니, 우리 목회자님들도 내가 예배를 안 하고 그리고 율동을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호흡은 영적인 기도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적인 전도예요. 그 일을 행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살이 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운동하러 나오세요. 내가 영육간에 물론 육체의 그때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육체를 잘 단련해요. 주의 일할 때까지는 건강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야 되지 않겠냐. 자, 목사가 그저 자꾸 이렇게 시들시들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성도들도 보고 어떻게 돼요? 얼마나 염려가 걱정이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뭐요? 그래도 영적으로 깨있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성령에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구원의 감격에 막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막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그래요? 그렇게 지금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자들, 외식주의자들. 자기 배만 자꾸 먹고 마시면서 즐기면서 결국 그게 뭐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그렇게 씁니다. 어떻게 됩니까? 다 마지막에 그들은 다 헛되고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거든요. 율법주의자들은 부끄러운 것을 오히려 뭐예요?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은 그들의 육체가 그들의 영광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구약에 있는 그죠? 이 할례 가장 신체 부분에 그죠?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표피를 잘랐던 거. 그렇게 해서 할례를 표시를 한 거예요. 구약에 여러분 구약대로 다 한다면 오늘도 짐승을 계속 잡아다가 어찌해야 됩니까? 그 죄를 증거하면서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단 한 번에 십자가에 주님의 죽으심으로 해서 율법을 완성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껏 모든 것을 다 그죠? 행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분명히 그에 대해서 해로 여기고 더러운 배설물로 아주 이기면서 부끄럽게 생기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것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그랬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부끄럽게 얘기야 마땅하네. 어떻게 합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도 영광스럽게. 물론 전에 모르겠어요. 어떤 옷을 정말 깨끗한 옷을 아주 화려한 옷을 입었는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그건 때를 묻든지 그죠? 찌꺼기를 묻으면 더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도 그들은 육신의 일, 땅의 일만 생각하니까 더러운 옷과 같은 그들의 일을 갖다가 아예 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영광스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들의 참상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율법주의자들은 집요하게 땅의 일을 육신의 일에만 아주 집중했습니다. 예컨대 그들은 철저하게 음식을 가려서 먹었습니다. 장로들의 그저 전통을 준행하느라고 그들은 또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잔과 주발과 녹그릇도 다 씻었습니다. 아주 구역적인 것을 아예 물론 구역이 있어야 율법이 있어야 그죠? 이 신의 은혜가 또 있는 겁니다. 그러나 땅의 일은 어렵다함을 받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로마서 10장 3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 의에 뭐 한다고요?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렵게 되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단 이 의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제 씻음을 받아 어렵게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는 일에 힘을 씁시다.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그런 율법주의자로 주 밖에서 육신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어찌해야 됩니까? 경계하십시오. 아예 삼가해야 됩니다. 말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일하려고 하지 말고 단호하게 주의 말씀으로 내치해야 됩니다. 전에 여러분 우리 이 젊은이들이 아직도 그지요? 보면 그럽니다. 철저하게 자기들이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직장도요. 어떤 분은 그렇게 해요. 이 젊은이도 내가 예수 믿는 직장 그리고 주를 지키지 않는 직장은 내가 절대 가지 않겠다. 근데 그렇게 시켜요. 그렇게 행했더만 하나님 보세요. 얼마나 축복이야. 더 좋은 길을 선하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그저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러한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향해서 가고 또 만나는 사람들 그런 불신자와 합해서 연합해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제발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믿음의 직장을 위해서 그런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라. 왜요? 내가 주님 안에서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뭐요? 반드시 이룬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렇게 했더만 그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후회하는 일이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그의 삶의 평생에 어떻게 보면 그죠? 참 얼마나 진정 힘든 삶을 살아가는지 괴로워하며 고통하는 사람을 참 많이 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주 안에서 사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인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잘 지켜 행하며 내가 주님 안에서 행하는 일이 뭐요? 다 형통한다고, 다 잘 된다고 주님이 책임지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합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합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단히 부여잡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말씀을 부여잡고 정말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을 본받고 살아갑니까? 아니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갑니까? 지금까지 확실해도 그렇게 못했다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깨닫고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면서 그리고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그리스도의 안에 성령에 완전히 붙잡히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 그 부름의 상을 주님 앞에 설 때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하게 합심해서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요 들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난날을 아버지 돌이켜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고 아니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마음껏 사랑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 구원의 그 감격과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여 담대하게 아버지여 전하지 못한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내 이 이후로는 내가 오직 주님을 본받은 같이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또 바울이 아버지여 참 주님을 본받은 같이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또 십자가에 보혈에 피 흘려 주신 것을 믿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을 나보다 더 위대하신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가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오직 우리는 그래서 아버지와 성령을 아버지와 충만하여 날마다 성령의 붙잡힘 속에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 아버지여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이 보시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게 우리를 칭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버지 반드시 사용하리라 들어 아버지 하나님이 축복하리라. 하나님 아버지여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삶의 하나님 아버지여 그대로 적용하며 실천해 나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주여 역사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반드시 우리가 내힘쓸 때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주님 앞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님과 영광스럽게 하나님 영생 복랑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자랑합니다.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